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떠남은 새로운 만남, 곧 영원한 만남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가슴 속 메아리가 되어 그리움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 썩이는 자식들 보기 싫어서 떠나려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유심히 듣고 있노라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이 솟구치게 됩니다. 이 기쁨과 희망을 붙잡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가끔씩 같은 길도 길게 혹은 짧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우스로 가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 되지도 않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낮에 길을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낯선 분과 함께, 곧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분과 함께 하면서부터는 저녁이 되어도 그들의 마음은 낮처럼 밝았습니다. 하여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래서 짧았습니다. 마음에 따라 거리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바둑 기사의 인터뷰가 생각나네요. 졌을 때는 일어서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러나 이겼을 때는 가뿐히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던 사람들을 떠나시려 하지만 실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요. 우리를 두고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슨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고백록 4권 10장에서 어거스틴은 단어의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문장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한 단어가 차례대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 술 한 잔 어때?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단어가 하나씩 내 입에서 떠나 그의 귀에 하나씩 도달하고 마침내 마지막 단어가 도착하면 그의 입가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고 웃음과 미소가 얼굴 전체에 번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떠나시느냐고요?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거냐고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요. 그곳에서 당신을 찾으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분은 떠나지만 다른 곳이 아닌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육신의 살과 피를 준 바로 그 부모가 가슴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 속에, 기억 속에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좋은 것이 되어 우리 안으로 오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처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이죠. 파라는 빨아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내 옆에 혹은 나와 나란히라는 전치사입니다. 클레토스는 클리토스가 아니고 그 어원이 칼레오,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내 옆에 불렀어요. 어떤 장면이죠? 내 옆에 앉으라고 부르는 자는 누구일까요? 법정 드라마를 보신 분은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변호사입니다. 반면 검사는 나와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그 자는 나를 나쁜 자라고 말합니다. 나를 쳐다보는 눈 자체가 그렇게 재수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나를 그렇게 규정해 놓고 떠들고 있어요. 그러나 변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어떤 자라 할지라도 나와 내 행동을 변호할 뿐입니다. 어쨌든 빨아먹어라 그분은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하여 우리는 다른 자가 아닌 바로 이분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변호해 주니까요. 물론 그분이 변호사비를 청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매주일 헌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변호사비입니다. 하여간 왜 당신은 떠나신다 하시고 대신 다른 변호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마치 거름이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소주 한 잔이 보이지 않는 위장으로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얼굴에 웃음이 새어나오듯 사랑한다는 말이 보이지 않는 귀 속으로 들어와 더 깊은 마음으로 내려가면 눈에 보이는 온 존재가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듯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온 존재가 기쁨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기쁨의 종교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